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국기독공보에서 제작한 2023년도 10대 뉴스를 보면 1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차별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로켓으로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공격함과 동시에 지상으로는 이스라엘 민가에 침투하여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또 수많은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가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분석하기로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전쟁 초기 사망자의 수가 4차 중동전쟁 사망자를 넘어설 만큼 대규모 전쟁인데요. 지금은 훨씬 더 그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괴멸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가자 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또 자신의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들이 안전하게 석방되고 또 더 이상 양측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없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대 뉴스 중에 2위에 오른 것은 묻지마 살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연이은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들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한 장소와 위험한 시간들을 피하면 대체로 안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는 백화점 그리고 대낮의 도로 한복판에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사건들을 분석하기로 연이은 세계 전쟁의 여파로 또 지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커지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불만을 또 내적으로는 분노가 누적되다 보니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대 뉴스 중에 제3위는 사회 전반에 퍼진 마약입니다. 올해 4월에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약이 든 음료를 불특정 다수의 학원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에 그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마약 범죄는 음지에서 비밀리에 특정 대상에게만 유통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생들에게까지 공공연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련의 여러 마약 관련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계층들까지 마약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마약 수사 과정에 있던 탑스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너무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의 10대 뉴스 중에서 1위에서 3위까지만 살펴봤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과연 우리를 위한 안전지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란하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기댈 곳이 없을 때에도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할 그때에도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편을 쭉 전체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당시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였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본 시편의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 시편 안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립이 내려왔을 때 남유다의 온 성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될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수십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서 곧 함락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는 속히 항복하라고, 너희가 믿을 곳은 이제 없다고 매일처럼 항복을 촉구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로서는 정말 아무런 가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생존을 위한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위기가 없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또 위기라는 것이 오지마 한다고 안 오는 그런 착한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제멋대로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지난 제 짧은 그 목회 여정 중에도 고난과 위기들은 찾아왔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영락교회에서는 이 사역자가 많아서 한 해에 들어온 이 전임 전도사들을 한 기수로 보고 거기에 선임을 세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역할 때는 그 선임이 그 기수 전도사님들을 전체 통솔하고 또 전체 교구를 관리하는 목양 부서를 담당해서 교회의 실질적인 실무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사역이 눈앞에 있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추 디스크가 파열돼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꼬박 한 3개월은 사역을 못하고 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술 외에 모든 치료를 그때 다 했습니다. 경추각 내에 직접 주사제를 투입하는 시술에서부터 매일처럼 이렇게 진통제를 바꿔가면서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침대에 누워서 이 목 디스크 간격을 견인하기 위해서 허리에 이렇게 벨트를 차고 아래로 당깁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위로 당깁니다. 그렇게 침대에 꼼짝없이 아래 위로 당긴 채로 묶여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맡은 사역이 한 주도 빠지거나 누가 대신해서 계속해 줄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맡고 있던 교구 사역도 장례가 계속 나서 제게 연락이 오는데 그 일을 직접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때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진행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도 참 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목회자가 아파서 병원에 눕게 되어 사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뭘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뭘 했겠습니까? 침대에 머리 묶여 있죠. 허리 묶여 있죠. 꼼짝없는데 뭘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막 원망이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밤낮 없이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제 처지가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한참을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참 원망하다 보면 지칩니다. 저도 지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잠시 멈추고 침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시는 그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눈을 떴습니다. 역시 기도는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실컷 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할 때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 인생과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도 사실 그 진실 하나로 목회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혹은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삶의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권세 있는 자리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초라하고 심지어 누추한 자리일지라도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국간처럼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거기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역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만일 교회에서 한 사람의 손이 아쉽고 부족한 상황이니 미안하지만 사임하라 한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조치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영락교회에서 사임하라 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제가 맡은 사역을 계속 비워둘 수 없을 만큼 바쁜 사역기에 그 사역을 조정하고 제가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끔 이렇게 진통제를 먹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그 아팠던 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드러눕는 일은 드러눕는 일 없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구가 곧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와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 장수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문에 나타나서 항상 항복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 남유다를 무시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라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록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아수르 왕의 진영에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중 모든 큰 용사들과 대장과 지휘관들을 포함한 약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하십니다. 모든 지휘관들과 수많은 병사를 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는 그만 자기 아들들에 의해 암살당하게 되므로 다시는 예루살렘 성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어떤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기도 하고 또 많이 연약해서 자신들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나름의 의지하고 피할 곳들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나 위기를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권력으로, 어떤 이는 명예와 인기로.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으로도 나 하나를 지켜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힐 환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과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국내외적인 그저 안 좋은 소식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가 싫어서 열심히 올해 좋은 소식들을 한번 뒤져보았습니다. 근데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홍광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번 성탄절 연합 예배 때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복되고 좋은 소식들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동안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광고 시간에 구두로 소개해드렸지만 끊임없이 새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찾아오신 새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새 가족 수료까지 마치고 우리 홍광교회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 받은 가정들 모두가 올해 그리고 지난해 등록하신 가정입니다. 유아 세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찌나 예쁜지요. 인형 같고 샛별같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 중에 한 가정의 사진인데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앞선 세대들을 이어갈 젊은 가정들이 또 이처럼 또 열심히들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홍광교회는 2023년도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라는 주제로 코로나로 무너졌던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실하고 있을까 했었는데요. 그 작은 결실을 성탄절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에 가득해서 본당 2층, 또 본당 1층, 그리고 또 전체에 함께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찬양대의 모습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그동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드디어 각 부서의 사역자, 교사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열심히 섬겨주셔서 거기에 속한 학생들이 모두 현장 예배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 온라인 예배는 0입니다. 해서 2024년도부터는 교육부 예배는 모두 현장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그 결실을 성탄절 발표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부서마다 모두가 참여해서 참으로 정성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영유아부 교사들이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셨고요. 그리고 유아부 이 가운데 한 물건이 있습니다. 어찌나 율동을 잘하는지요. 그리고 유치부, 그리고 또 아동 1부, 그리고 아동 2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또 EM, 그리고 청년부까지 이렇게 우리의 이 홍광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귀한 세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이번 성탄절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성전에 가득 모여 예배 드리며 발표하는 모습에서 이제 본인도 홍광교회의 교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기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당연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쁨은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 소중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2024년도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롭게 주어질 365일의 날들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며 그 어떤 환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새해를 두려움 없이 기대와 희망 가운데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23년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로 슬플 때도 혹은 기쁠 때도, 그리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때도, 혹은 감사와 영광을 드린 때도 있었지만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에도 이처럼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이 이 세상 가장 복된 자리이며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소중한 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 홍강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